기적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의 요청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일기예보, 지금으로 하자 일기예보죠. 일기예비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저녁 때는 붉으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다. 아침에 붉으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춥겠구나, 그런 기상의 그런 건 알면서 시대의 흐름은 모르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구한 이들에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위선과 부정적인 그 마음을 지금 뭐라고 하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기 전에 자연 세계에 대한 그런 기상은 너희들이 파악하면서 시대의 흐름은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기상의 표적은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모르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로지 뭐만?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지금 비판할 것만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4절에 보니까 뭐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누구?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헛된 교만으로 꽉 차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 영적인 음란, 이거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이사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부터 그러나 여자 마법사의 아들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시와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대적하여 스스로 즐겁게 노느냐? 너희가 누구를 대적하여 입을 넓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범법의 자식들이요 거짓의 씨가 아니냐?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자신을 불태우며 바위 낭떠러지 및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죽이는도다. 그들에게 음료 헌물을 붓고 음식 허물을 바쳤는데 내가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겠느냐? 내 기념물을 세웠나니 내가 나 아닌 다른 신에게 네 몸을 드리라고 올라갔으며 내가 네 침상을 넓히고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네가 그들의 침상을 본 곳에서 그것을 사랑하느니라. 뭐예요?
우상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우상.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해, 영적 음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선앙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다 보면 돌무더기 대놓고 거기다 빌고 막, 응? 희한한 그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막 해놓고 뚝뚝 좀, 그 산낙지 꽈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놓고 절으라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 음해.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에게, 우상에게 이렇게 음식물을 놓고 막 절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말로는 예수를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항상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들의 육체의 유익과 음란에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항상 그 눈은 자신의 유익과 육체적인 욕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러한 구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그 목적하는 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령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8절. 너희가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9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진리 안에 있느니라. 10절에 보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12절에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뭐래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됐으면 어둠을 생각하면 돼요? 안 된다고. 어둠에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 헤매는 거. 음란한 가운데. 음란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영적인 음란. 아까 이사야 읽었죠? 영적인 음란. 그런 것도 영적인 음란이 있는 것
있는가 하면 육적인 음란도 있어요. 사실 여자 관계, 남자 관계 그런 거.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하라. 그런 걸 조심하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 이게요.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대언자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고대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무슨 복음? 야, 니네들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한다 간다. 그 니느웨 성이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 서울이에요. 거기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나라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조선시대를 따지면 경성.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다? 니느웨다. 니느웨. 근데 니느웨와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와 이스라엘 나라는 적대관계예요. 몇백 년 동안을 싸우고 적대관계.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망한다. 회개해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안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몰라요? 하나님 그걸 몰라요? 요나의 마음을? 알죠. 배 타고 막 다시로 도망가는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자초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왜 이런 바람이 풍랑이 불어서 우리 이렇게 되나 하면서 그 배 탄 사람들에게 각자 야 우리 너네들 믿는 각자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각자의 신에게 거기에는 별의별 잡신들이 많아겠죠? 자기 믿는 족속들이 많으니까. 근데도 막 풍랑이 안 그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저만치서 아주 그냥 관심 없게 그냥 배 고무대서 잠자고 있는 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야 너는 누구길래 이렇게 태평스럽게 잠만 자고 있냐. 야 너 좀 빨리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허허허 하면서 나를 버리시오. 나를 바다에다 던지시오. 그러면은 풍랑이 그칠 것이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도 막 그 말을 이제 거절하고 막 다시 이제 또 막 기도하고 막 또 어떻게 돼도 자초 안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더 풍랑이 더 강하게 불고. 그래갖고 결국은 요나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갖고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고래 뱃속에 고래가 그냥 팍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야.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이 요나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게 3일이 된 거야. 3일이. 고래 뱃속에서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뱉어버리게 한 거야. 고래가. 근데 그 뱉은 게 어디야? 니느웨 성.
그게 3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성에 가서 3일 동안 거리를 다니면서 응?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것도 크게도 안 해. 작게 못 알아듣게. 근데 그 사람들 들었어. 그래서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 왕의 귀가 그게 아마 에살만인가? 그 왕 이름이 에살만. 그 아수르의 왕. 그게 에살만 3세일 거야 아마. 3세나 4세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 듣고서 공포를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 비롯해서 짐승까지 다 금식기도 하라고. 그래갖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금식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 거야. 그게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멸망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이 멸망해요. 언제? 136년 후에 한 140년? 140년 안 됐고 한 136년 후면은 멸망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왜? 그때도 또 잘못을 했거든.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요나가 고대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게 표적인 거예요. 자, 그 요나의 표적같이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전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그들에게 그 세대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세대에게. 자, 그럼 뭐예요 이게? 요나가 고대 뱃속에서 3일이 있었던 걸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내가 이 세대에게 주는 게 표적을 줄 건데 그게 무슨 표적이냐?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나를 로마에 팔아서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동안 어디 있다? 무덤에 갇혀 있을 거다. 3일 후에는 반드시 내가 부활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표적이 그걸 너희들에게 이 세대에게 지금 너희들 세대에 보여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근거도 어떤 병 고침이나 기적에 둘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은.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므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끼리 추론하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남겼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5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빵 가져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 수근수근하니까 지네들끼리.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이런 일이,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얼마 전 제자들은 빵을 5,000명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에게 먹이고 남은 것이 남았어요. 12바구니가. 그리고 4,000명을 또 먹였다고 하잖아요. 4,000명을. 4,000명이 먹였는데 그런 걸 체험하고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왜 빵 가져오지 못했다고 걱정을 하느냐. 꾸중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놈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 네,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1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니 그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추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민주당이 경선 토론회 가운데 한 가지 큰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절대 말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외교 안보 공약이 없어요. 지들끼리 별의별 공약이란 공약은 다 말합니다. 지들끼리 그와 관련돼가지고 찬성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짜고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공약은요. 그 누구도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외교 안보입니다. 왜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실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패권 경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패권 경쟁 구도에 있어서 우리는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이리 간보고 저리 간보는 순간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노선을 정하는 거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가는 가운데서 지금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한미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는 뉴스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 오늘 24일 밤 9시에 한미 2+2 홍상협의가 열립니다. 당장 내일이에요, 친구 여러분들. 내일 9시면요. 이와 관련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과 여부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굉장히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2+2 통상협의 뉴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했냐? 최상목, 안덕근 이 두 사람이 미국 갔어요. 이 협상을 위해서. 자, 이거 누가 못하는 거죠? 민주당 못해요. 누가 못하는 거죠? 이재명 못합니다. 왜냐? 얘네들은 공약으로도 제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상협상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뉴스고 우리에게 어떤 여론을 만드는지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여기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뭘 하냐면요. 이런 걸 하더라고요. 대통령 취임 직후 할 일이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재명이 뭘 하냐?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요. 이재명 말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직후 할 일이 한미 통상 협상 문제라고 말하면요. 그만큼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하기 냅두세요. 근데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죠? 못하게 발목 잡고 있잖아요. 탄핵을 거론하고 있지 않았나? 정부 청사 앞에서 뭐 집회를 벌이고 있지 않나? 그야말로 발목들을 다 잡아가면서 이재명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이번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누굴 만났냐면요. 미 싱크탱크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미 현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한미 동맹, 한미를 신뢰로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이 뭐라는 겁니까? 한미 동맹과 한미일 신뢰로 현안을 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신뢰를 거론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공조와 관련돼 가지고요. 그의 말대로 이재명이 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이재명 이러면요. 탄핵당합니다. 자, 민주당 좌파들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안에 뭐라고 넣습니까?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게 탄핵사유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가는 게 어떻게 탄핵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에는 어떤 게 바로 민주당이었다고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미 전문가들도 한미일 관계 강화가 탄핵사유 포함은 충격적이라고 말했고 그와 관련돼 미국 언론도 이재명 집권 시 한미일 협력 위험에 처할 것이다. 심지어는 미 의회 조사국도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미일 협력 지속될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고 미 정치권도 이재명과 민주당 친중 반미관이 우려된다며 꾸준히 문제가 되게 됐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이 미 싱크탱크 소장을 만나가지고 이번 관세 협상 한미동맹, 한미일 신뢰로 제가 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누가 믿겠냐고요. 네? 당장 우리 국민들도 안 믿는데 미국에서 이재명의 말을 믿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재명이 그만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어나가고 있는 관세 협상, 통상협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스텝은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외교 안보 정상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발목이란 발목은 다 잡아도 그렇게 만들었던 가치 외교, 가치 동맹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재명이 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까지 가며 하는 척까지 가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그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이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때도 뭐 하는 겁니까? 또 척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 이재명이 이렇게 두 손 붙잡고 미 대사랑 만나가면서 아이고 한미일 협력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미국은 어떻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이재명과의 정체를 민주당이 민낯을. 자, 이러니까 당시 이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이재명 면전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덕수 대행과 한미 공동 목표 우선 추진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 이때는요.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탄핵안으로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되셨고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와 한미 공동 목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손 붙잡아며 아이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조를 강조했지만 이재명 면전 앞에서 아니야 no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미 공동 목표를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미국의 스탠스라는 거예요.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얘기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상화라는 그 노력이 없었고 그 성과가 없었으면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물이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뉴스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이재명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